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아멘에 너무 인색해지신 것 같아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울타리는 먼저 돌담을 쌓고요, 그 위에다가는 가시덤불을 얹어서 도둑이나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도둑이나 강도들이 그 담을 넘으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에도 불안을 느끼는 아주 성실한 목자들은 그렇게 돌담을 쌓고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도 자기의 옷을 이불 삼아서 양의 우리 안에 직접 들어가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고는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성실하신 목자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이 한밤중에도 돌담에 가시덤불을 얹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옷을 이불 삼아서 양무리들 한가운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황금 면류관을 쓰시고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그저 우리를 동정하는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양들이 추운 곳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겉옷을 이불 삼아 양들의 무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는 그 현장에 예수님도 똑같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양들에게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들 그 양무리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울타리 안에서 밤새워 울부짖는 양무리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곳에다가 배설을 하게 되면 그 분뇨의 썩은 냄새들이 진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목자는 그 냄새가 진동하고 소리가 진동한다고 해도 그 양무리들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입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합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범죄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범죄하면서 우리의 영혼에서는 약취를 풍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든 입술이든 손과 발이든 어떤 죄의 악취를 뿜어낼 때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는 법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마음으로 몸으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때로는 나 혼자 동떨어져 있을 때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언제든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하물며 때로는 내가 마음이 긴장을 풀어서 내가 범죄할 때에도 내 영혼에서 악취가 풍길 때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10번이든 100번이든 드리게 될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예수님을 내 목자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양이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여러 목자들의 양무리들이 함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목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양무리들을 지킬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각 양무리들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요,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약한 반면에 이 청력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각자 흩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이라고 해서 다 선한 목자 같은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그 목자들 가운데에는 게으른 목자들도 있고요, 난폭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둔 양무리들은 말 그대로 대박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어린 양 때부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양은 없습니다. 어린 날로부터 자기의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져 가게 되다가 언젠가 자기 스스로 이제는 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직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유혹해다가 납치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앵벌이라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껌이나 사탕을 팔게 하거나 아니면 구걸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몽땅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먹잇감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일수록 먹잇감입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엄마 아빠를 잘 따라다니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앵벌이가 되는 불행한 운명을 맞이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금방 분별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오랫동안 영적인 훈련을 거듭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거짓 목자들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에 그 음성을 구별해내고 내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오랫동안 영적인 훈련을 거듭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해서 그 능력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60대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은요, 때때로 그런 판단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연령은 60대지만 체력은 40대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당신은 연령은 60대인데 신체의 연령을 측정해 보니까 70대가 넘은 것 같아요.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체의 연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TV를 우연히 보다가 한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각 분야의 운동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농구를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구를 취미 삼아 운동하는 팀하고 경기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봤을 때에 그 상대 팀은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 농구단입니다. 벌써 농구단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그 농구팀의 최고령자가 몇 세냐? 78살이 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연예인으로 구성된 농구팀이 우리가 이제 농구를 시작했지만 하물며 저분들에게야 치겠느냐, 아마 이런 방심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경기를 보니까는요, 제일 날렵하게 달리고 제일 많이 슛을 넣어가지고 점수를 넣는 분이 바로 그 78되신 분이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운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10분씩 농구는 4쿼터를 하는데 하루에 4쿼터 경기를 3번 정도씩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65세가 되신 그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연예인들한테 더블 스코어로 승리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내려놓게 되고 기도의 자리가 게을러지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거꾸로 퇴화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어려지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분별되지 아니하고 거짓 목자들의 음성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몸이나 영혼이나 훈련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결과는 똑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유일하게 교회에다가 가져다 준 좋은 점이 하나가 있다고 목사님들이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코로나가 많이 터져 나온 그 집단들이 다 뭐냐? 신천지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가 잊어버려가던 영생교라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각성하게 되는 거죠. 야, 이런 신천지란 이단이 이렇게 막강한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구나. 영생교라는 게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단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영적으로 태화하고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흔들어서 자기 집단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1000만 성도를 말하지만 이미 1000만 성도들 가운데의 3분의 1이 그런 이단 집단의 세력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의 자손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거짓 목자들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도둑이라는 말, 강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가 몰래 넘어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훔쳐오거나 아니면 칼이나 흉기를 들이대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만 강도나 도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거짓 메시아나 이단들의 지도자를 말할 때도 강도나 도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양무리들을 도둑질해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양무리들을 강도짓해가는 사람들이 강도가 아니고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세대는 더 영적으로는 어두워지는 세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조롱과 교회를 향한 탄압과 교회를 향한 핍박은 점점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도둑과 더 많은 강도들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어린 양들을 납치해 가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향하여 덮쳐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일이, 한동대학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가장 믿음으로 강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동대학에서도 목회자 자녀들만 30명이 넘게 신천지단에 넘어갔다고 그래요. 목회자 자녀들만 30명이 넘게 신천지단에 넘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신앙교육은 몇 번째의 순위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거로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되면 우리도 분별력을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고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이 뒷걸음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을 줄 알고 따라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아예 자신이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문이라는 것은 선택과 결정의 자리입니다. 대치동 그러면은 대학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의 문을 두드리느냐, 어떤 전공의 문을 두드리느냐, 어느 교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갈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대하여서 염려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염려하던 그런 나라여서 이제는 전 세계가 미국을 염려하는데 저 나라가 저 옛날처럼 남북으로 갈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동서로 갈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염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에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신좌파라는 그룹입니다. 미국에도 진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보주의자들은 이성과 상식의 선 안에서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옳은 방향을 찾아가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 신좌파라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무조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물며는 종교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저는 오싹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주체사상이라는 종교처럼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미국의 미래를 끌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두 쪽이 날 수도 있고 세 쪽이 날 수도 있고 네 쪽이 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문을 두드리느냐,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이렇게 한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요, 아무 문이나 보이는 문을 아무 문이나 두드려서 열리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요? 내가 문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의 정치 풍토가 어떻게 변해도,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이 어떻게 변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내 미래를 기도할 때에도, 내 장래를 기도할 때에도 나 혼자 이 문 저 문 두드리면서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문을 두드리며 그분에게 나의 미래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진로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그분에게 물어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며 꼴을 얻고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며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이르는 미래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꼴이라는 건 뭐죠? 푸른 초장입니다.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두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립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푸른 초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선택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문을 두드리다가 말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 길입니까?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길이 맞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빌립 에스더가 너무 바쁘니까 모을 시간도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러나 이분들이 미래 임마누엘 교회 미래 장래를 짊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의 주신 아이디어가 제 마음을 찌른 거죠. 왜 안 되는 일에만 집착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지 못했을까?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5분 묵상이라는 영상을 찍어서 카톡방에다가 올리고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루에 5분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분씩만 묵상하십시다. 제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5분의 묵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30대, 40대, 50대 정말 바쁘거든요.
하나님이 그 바쁜 것을 다 아시는데 옛날처럼 교회에 매일 나와서 1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2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3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형편을 다 아시는데요. 그런데 그 바쁜 형편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5분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5분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저께는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년들에게도 5분 묵상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1명이 모이든지 2명이 모이든지 청년부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청년들을 놓쳤다가는 이 어떤 사악한 무리들에게 이 어린 영혼들을 도둑질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연배가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주중에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영상으로 올라온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찬양 예배,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드릴 수 있으면 다 드리십시오. 분주하시면 그 중에 몇 개라도 선택하셔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최선만 주님께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는데 구원을 향한 문도 열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푸른 초장의 문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주님을 따라가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의 영적인 묵상과 훈련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오늘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 깜깜해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